안녕하십니까? 예, 로마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부안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최소 1번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가 6인데 6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추석 명절 때 혼자, 저희 형제들은 다 밖에 나가고 혼자 이제 그 집에 계시다가 소파에서 좀 누워 계셨나 봐요. 낮에. 그러다가 이렇게 뒤척이면서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가 불러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괜찮다 하셔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숨을 제대로 못 쉬시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주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으셔서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앞집에 저희 어머니 한 60년 지기가 계신데, 그 집은 딸이 3이에요. 아들 2, 딸 3. 근데 그 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저희 어머니보다 2살 많으신 분이신데, 뭐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죠. 그래서 이제 노인정 같은데 잘 못 가셔요. 잘 어울리지 못하셔서 2분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낮잠도 같이 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앞집 저희는 이제 권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시 60 권사시고 저희 앞에 계신 그분도 이제 권사시고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앞집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셔요. 자랑을.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랑을 하셔가지고 딸들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고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이렇게 잘 해주는지.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날 또 그 얘기를 했대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형한테, 딸이 있는 집은 아마 저번에도 입원을 했었는데 자식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그랬는지, 딸들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걸려갖고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갔어요. 태어나는 날 혼자 주무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같이 잤어요. 제가 뭐 준비도 않고 막 갔어요. 뭐 잠옷도 안 가지고 하고 뭐 칫솔도 안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바라하신다고 하니까 태어나는 날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돌봐드리려고 갔는데 새벽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밝은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집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셨는지, 병원 생활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새벽 2시에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다가 엉덩방정가를 찌셔가지고 다시 이제 허리에 이제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다시 입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3주째 입원해 계신데, 이제 갈비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는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어요. 막 끙끙거리면서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제 허리뼈가 부러지시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움직이지도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워서 정신은 멀쩡하신데 누워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누워서 이제 뭐 용변도 보셔야 되고 멀쩡히 이렇게 감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그래서 첫날 저한테 그 말, 지옥 같다고. 이게 지옥 같구나. 너무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뵙고 기도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언제 나을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런데 근데 기도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기도하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살아나시거든요. 성도님들, 저번에 이제 유영재님께서 한번 저희 병원에 가셨을 때, 갈비뼈 다치셨을 때 가셨는데 그냥 뭐 십몇 년 만에 만났다고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너무 그냥 반갑고 너무 좋고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뭐라? 하나님 왜 그러신데 또 금방 갈비뼈 부러지셔서 이제 나았다 해가지고 좋아하고 가셨는데 그 몇 시간이 안 돼서 또 허리뼈가 부러지셔서 또 지금도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지만 그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듯이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 주님이 그럴 거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이제 왔었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난달인가요?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그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그 안산 동북교회 그 김철애 형제님 그 자매님, 허경옥 자매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상을 좀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하반신이 아예 마비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같은 교회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형제 그거 알지?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자매님.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의문이 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물음표만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매님이 그런 상황에 그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드신 것도 아닌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많은 그 입양한 자녀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뱃속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만 입양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애써서 그 교회와 그 선한 일들을 그렇게 하신 그 자매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유영재님도 그러시죠. 어떻게 저렇게, 제가 이제 유영재님을 뭐 아주 오래됐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뭐. 근데 이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시니까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은 왜 그러지? 저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형제님이 이제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원망해 본 적은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하박국의 상황은 어느 때냐면 요시야 왕 때예요. 한 600년, 그때 상황이에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최근까지 의문이 들었어요. 요시야 왕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을 드리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뒤를 따랐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과 닮았다고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9살에 죽어요. 그것도 그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게 싸움에서 져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이. 그래서 39살에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자녀들, 둘째 아이를 왕으로 장로들이 세웠는데, 이 바로가 이제 그 둘째를 패하고 며칠 만에 그 첫째, 아주 하나님 앞에 그 말썽 꾸러기, 악한 그런 그 여호와김 왕을 세워요. 바로가 자기 말을 잘 듣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 선한 요시야 왕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바로에게 패해버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그 선한 왕이 패해지고 악한 자식 그 큰아들이 이제 왕위를 잡아서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587년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멸망의 길로 치달아 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뭐가 좀 흥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혀 행하여 줬음이니라.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은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인은 흥하고 의인들은 박해만 당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겁탈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적국에 의해서 다 겁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에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거든요. 를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뭐 이런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박국이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더 선하겠어요?
더 악하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 초원을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612년에 멸망시키고 이제 이 중도 그 지중해의 그런 권한을 대제국을 이룬 거죠. 바벨론 제국을 이룬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더 모르지. 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쓰셔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망해야지. 더 빨리 망해야지. 우리의 그 사람들을 우리 악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두 질문의 요지의 이제 2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3절부터 읽어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뭐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얘기를 이제 비로소 이제 하박국이 하죠. 그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아까 제가 설교할 것을 아까 김병인 형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믿음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가요? 믿음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하나 딴 건가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절망이죠. 절망스럽죠. 이 민족도 자기 민족도 절망스럽고 상황도 절망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더 나아지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90이 다 되셨거든요. 내일 모레 90이시거든요. 12월 지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90이 되시거든요. 2년 동안 8번이나 입원하셨어요. 그전에는 입원 거의 안 하셨는데. 그 생각하면 막 슬퍼요. 눈물이 나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을 뜨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높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소자를 보는 거예요. 소자. 저게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소위 말하는 VVIP. 완전히 그냥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고 예배당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짱 박혀서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소자 하나, 주님께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명이 있는 것보다 그 소자 하나,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 보이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돼요. 제가 유학생부를 섬기는데요. 유학생부가 별로 없어요. 구도자, 성도들 지금 3명 나오고 있고, 구도자도 겨우 뭐 2명, 3명, 뭐 어느 때는 5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한 명이 나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안 나와줘요. 솔직히. 근데 스태프들하고 교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뭐 실망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또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전화를 하고 그렇게 밥을 사주고 애를 쓰고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금방. 왜 또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럼 좋아가지고도 이러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좋은 학교, 인물,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엊그제 이제 결혼에 대한 청년부 그 교재가 한 4주 정도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감정이 중요한가요? 얼굴이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이제 제가 그 직장에 가면 승진 얘기는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언제 퇴직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다 지난주에도 우리 완영 형제하고 그 얘기 했네. 우리 퇴직하면 뭐 한대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눈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부 돌아보면 참 중요한 게 뭔가 참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뒤에 계신 유영재님이나 우리 부치님들 눈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하다. 사람은 답은 아시죠? 착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지금 직장이 없고, 저도 직장이 없이 결혼을 한 케이스라 어떻게 제 아내 믿음이 대단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런 얼굴도 아니었어요. 몸도 63kg에 빼빼 말라가지고, 제 아들은 지금도 좀 말라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저를 선택해줬는데, 그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참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고 또 헬스클럽 가면 막 엄청 열심히 그냥 근육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공부 잘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침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멸망이 앞에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몰라요. 지옥불이 앞에 있는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멸망. 대책을 안 세워요. 보험은 막 10개씩 드는데 죽고 나서 그것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걸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불못에 떨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이 앞에 있고 정말 불행하고 사망이 그 앞에 있고 심판이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차역에도 안 살아요. 그분은 효자동인가 어디 교회 다니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게 그 비타민 C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근데 맨날 쫓겨나요. 그 역무원들한테 그분이. 근데 몇 년이 돼서 제가 기차 탄 지 몇 년 됐거든요. 한 3년 됐는데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속으로 그래서 저거 해서 뭐 할까? 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지도 않고 받는다 할지라도 버려요.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읽어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네, 우리 디도 형제도 같이 이제 기차를 타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분. 애를 타요. 막 이거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막 욕 들어가면서 그냥 얼른 가라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아요. 효율성이 없어요. 그걸 아무리 해도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전혀.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초등학생들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데려오려고 그 애를 다 쓰잖아요. 그냥 집에서 재워주고 주일 오후 되면 가서 그냥 이 엄마와 아이스인가 하여튼 뭐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놀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그 친구가 중학교 오면 교회 붙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안 그럴 또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애를 써가지고 하는데 대학교 가면 또 붙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참 빈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애를 쓰죠? 왜 목을 메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하나 챙겨보려고 하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3년, 5년, 7년. 옳은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예.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눈을 뜬 거죠.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런 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이후에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달리면 좋겠는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참수형을 당했죠. 로마에서 아마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쓴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을 개의치 하지 않아요. 나는
어서 속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게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을 뜬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본 거죠. 그분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거죠. 저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딸은 강아지나 그 고양이나 이런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 나이가 28 먹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그 나타나면 제 뒤에 숨어요. 저희 큰딸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면 그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왜? 아빠는 부자한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하세요. 가장 강하세요. 가장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뒤에가 진짜 멋지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그 본물을 받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빵점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죠. 오늘 우리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걸 기억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권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 세상을 사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살고, 사람들만 보고 살고, 누가 나보다 잘났나, 누가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누가 나보다 예쁜가, 이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없어져 버릴 것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찬양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그 뜻을 안 이 하박국. 그래서 기다린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속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작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아랠 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 그분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확신. 세 번째,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신념. 네 번째, 오늘을 살아가며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꿋꿋함 그리고 당당함이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를 의롭게 하신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마지막에 뭐예요?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당당함과 그 꿋꿋함,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잠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이 만세 반석이라는 뜻을 설명을 해드리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영원 세세토록 변함없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세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1절과 4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4절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같이 구제불능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참 십자가에서 저희의 의가 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 이 구원,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참 이롭게 된 자로서 합당하게 참 이 세상을 판단하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꿀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요한 자로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주님을 선전하고 외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